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들이 한 것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 말이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으나 그들의 예배는 자기들의 만족이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배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거짓된 예배에 취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자기들만의 잔치,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름의 또 다른 표현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형제들아. 즉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나와 너의 특별한 관계는 오늘 끝났어, 지난번 우리가 시편 50편을 통해서 봤던 언약은 오늘로 끝난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 인류 전체가 오늘도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은 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권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란히 걷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어깨동무를 할 때 즐거워요, 불쾌해요? 물론 대상에 따라 다르죠. 예. 남 모르는 사람이 어깨동무하자고 그러면 그건 불쾌한 일이에요. 예.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깨동무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어깨동무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 집에 아이들인데 저희 그 큰 녀석은 이제 하여튼 저희 집에 하나 쓰는 제일 커요. 예, 그래도 하여튼 종자 개량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의 늘 평생 기도가 종자 개량이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죠. 그러고 보니까 어디 가면은 지 엄마를 어깨동무 해가지고 팍 품고 가요. 또 저희 집 사람이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하죠. 뭐 그도 그렇게 한 번도 남편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떤 기쁨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그래 뭐 열심히 즐겨라 제가 그러죠. 그냥 푹 품고 안고 가요. 저는 그러면 대신 누가 저를 품어 안냐면 저희 이제 딸내미들이 품어 안습니다. 저보단 다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뭐 어지간한 저보다 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딱 어깨동무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갑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죠. 아빠 어깨는 왜 이렇게 항상 낮아? 뭐 아니면 손잡고 가면은 아빠 손은 왜 이렇게 밑에 있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만 안 하면 기분이 참 행복할 텐데 약간 그런 얘기해서 약간 빈정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딱 건너갈 때 부모가 기분이 나쁜데 모욕감이야, 그러지는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부모를 향한 신뢰가 있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니까 좋아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건 즐거운 거죠. 나란히 걸어가는 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와 어깨동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나란히 걸어가시면서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세상에 믿을 놈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놈도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 수요일 예배 때 설교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두 발자국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얼마나 그 예가, 그 그림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참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두 발자국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와 동행하신 주님의 발자국이고. 그런데 어느 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게 됐어. 뭔가 오고 들여다봤더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디 가시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거 내 거야. 내가 너를 업고 갔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12장 1절 그 짧은 구절 안에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수없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근거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제물이라는 단어 안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 교과서, 성경에서 성경 66권이 다 예배의 교과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교과서라고 한다면 레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도 쭉 읽어가면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즉 예배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예배자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예배자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물을 사람들이 짐승으로 대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을 때 예배자가, 즉 그 예물을 준비해 간 그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짐승이 안수하는 자의 죄를 대신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대신 죽는 거지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에게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단번에 그걸 해결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 대신 짐승을 죽게 함으로 나를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돼.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거지만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제물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종종 장례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이관하러 들어갔을 때 돌아가신 분께서, 고인분께서 말이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잠깐 묶었다 풀기도 하고 아니면 묶은 채로 그냥 관에 입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묶을 때 고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워 계셨던 고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묶지 마, 내가 알아서 갈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거기 입관하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묶든 풀든 오른쪽으로 돌려놓든 왼쪽으로 돌려놓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거든요. 죽은 자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살아있는 자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참 팔팔해.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아주 싱싱한 활어야 활어. 팔딱팔딱해.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기준이 앞서고 우리의 핑계가 앞서고 죽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그 예물, 요즘에는 다 짐승 제물이 아니고 이제는 아주 그야말로 간편해졌잖아요. 그 예물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고백이 담겨야 되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고백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할 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헌금 교육하고 이럴 때 말이죠. 돈 얘기한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예물 안에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야 올바른 예배가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몸은 우리의 살덩어리 육신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을 대신 그 예물에 또 재물에 전가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돈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전체 주님께 올인해야 된다고요. 우리 거 떼놓고, 시간 떼놓고, 뭐 돈 떼놓고, 무슨 뭐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거 떼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다. 드리라. 여러분, 이게 또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만, 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렇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원래 자리로 있게 하라. 무엇에 갖다 두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음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 있네? 야, 보기 좋은데? 이런 의미가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슨 외형, 겉으로 뭐 화려하고 뭐 예배가 뭐 어떻게 뭐 오케스트라가 몇 명 있고 뭐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예배를 얘기하죠. 와, 뭐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건 여러분 공연을 본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지. 언제부턴가 예배가 화려해졌어요. 화려한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한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맨날 이런 말씀 나눌 때마다 막 옛날 얘기, 구닥다리 얘기,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초기 교인들 말이죠. 성경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제 화려한 예배 시설이 있었고 언제 무슨 뭐 예배를 위해서 뭐 아주 좋은 악기들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파야 수금아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파 수금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더더욱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악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악기라고 하는 것은 손뼉 치는 것이 다였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였는데 그들의 그 예배는 은혜가 넘쳤고 감동이 넘쳤고 감사가 넘쳐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여러분 뭐 스크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악보가 어디 있어요? 찬송가 가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악보 없는 그냥 내용만 써져 있었고 그저 그냥 부흥회 그러면 박수 빵빵 치면서 했었고 그게 다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말이죠,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교회마다 말이죠, 뭐 드럼도 있고 뭐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악기가 없어서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예배에 생명력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라고 질문할 때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 거룩함이란 건 뭔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자들의 모습과 예배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안 나타나지면 그 예배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가느냐, 우리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영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근데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를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어떤 설교자의 설교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뭐 예배 장비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그런 예배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듭거듭 확인하는 거지만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예배를, 저 그리스도의 예배를 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야, 감동이 있고 저들이 왜 저렇게 예배하는 거지? 나도 한번 그 예배 자리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없는 건 아닌데 여전한데 한국교회 예배를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교묘하고 그야말로 악해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세상이 꿈쩍을 안 해요. 세상이 오히려 조롱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한다면 세상은 꿈쩍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웃겠지요. 조롱할 거예요. 예배의 또 다른 단어, 이 프로스쿠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려나가 엎드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에게? 주인이 불렀으니 달려나가 엎드리는 거죠. 왜 엎드려요? 주인이 뭐라고 하명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하명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그 예배라는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것 다 생각하고 갖출 것 다 갖추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올인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거기에 던지지 않는다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 소리 저 소리에 다 귀 기울이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볼까요라고 불평불만만 채워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고 만다.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읽어가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예배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거죠. 예배의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부모의 예배의 자리에 자녀가 함께 해야 되고 부모가 어느 날 어느 시간 천국에 가면 그 예배의 자리를 자녀들이 물려받으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도 암담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 복된 미래는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못하면 그 복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금년 한 해 예배자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예배자로 잘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강한 믿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로, 예배자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